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곡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한 것 같았지만 주님이 그때 힘을 주셨고, 쓰러지는 것 같았지만 지켜주셨고, 위험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주님이 막아주셨고, 낙심한 것 같았지만 주님이 희망의 빛을 어렴풋이 비춰주시고, 수많은 이제 위험과 마귀의 죽음과 울무가 우리 주위에 널려서도 주님이 헤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수와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이슬같이 내리시사 믿음으로 적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죄에 찌들어도 눈보다도 깨끗하게 하시고 어떤 질병에서도 노인 고침받게 하시며 어떠한 저주의 사슬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체험이 되도록 놀랍게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사 보이지 않는 모든 저주와 귀신들과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놀라운 하늘의 지혜로 넘치게 밝아지게 하시고 하늘의 성품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권능과 은사로 무장비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육체까지도 새로운 힘이 에너지가 하늘에서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체험하는데 집에 가면 삶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형통하고 치료의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놀라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올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수학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갑니까? 주로 경주 불국사나 좀 경치가 좋은 데가 있으면 돈을 가지고 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다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었을까? 그 학생들은 수학여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의 수학여행은 세 군데로 갑니다. 첫째는 통곡의 벽이에요. AD 70년에 로마 군대 티투스가 와서 110만 명을 학살하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벽만 남은 거기 가서 그들은 흐느껴 옵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은 우리 민족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시련과 그 통팔을 무릅쓰고 이만큼 발전을 시킨 그거에 대해서 그들을 흐느껴 오면서 애국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또 마사다에 갑니다. 마사다는 우리 이제 이스라엘 동남쪽에 그 해발 344m에 7만 평방미터의 천연의 요새입니다. 우뚝서서 거기에는 70만 리터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제 물탱크가 있고 수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로마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열심당원 960명이
애들과 가족들과 함께 거기에 이제 들어갔을 때 로마 식군단 1만 5천 명이 2년 동안 싸웁니다.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960명이 애들과 어른, 애들과 여자들까지 2년 동안을 싸웁니다. 드디어 그 로마 군인들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흙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비탈 경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점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로마 군인의 포로가 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해요. 그래서 로마 이 군인들에게 그렇게 전멸당한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관학교 학생들이 임관식을 할 때 거기 와서 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두 번 다시 맞서다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최강의 군대를 해요. 그걸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갑니다. 나치스의 600만 명이 학살을 하고 그러한 그 현장의 사진과 유물을 갖다 놓고 민족이 약할 때 이 지경이 된다. 애국정신이 없던 그들은 회개하면서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을 만든다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단련장이에요. 여러분 위안부 사건을 아시지만 우리 조선의 젊은 어린 딸들이 끌려가서 그 모욕을 당할 때 거절하면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본도로 목을 잘라주겠다는 거예요. 탈출하다가 잡혀와서 모진 매를 맞은 그 여자가 유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우리 조상을, 우리 정치가를 이렇게 증오할 수가 없다. 먹고 뭘 했길래 이 딸들이 이 지경이 되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겼고 고난을 극복했고 고난을 당했고 그걸 갖다가 보는 사람들은 정확한 회개와 정확한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신문에 났었지만 두 딸을 나란히 이화여대에 합격시킨 엄마가 사진에 실렸죠. 이화여대 보내서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실렸냐 하면 그 엄마는 일본 유학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가 직장 가는 걸 아버지가 불호령으로 막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만 남자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디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에 부딪혔는데 그것도 너무 가난해서 그런 보험을 들지 않은 그런 데 부딪혀가지고 이 목발을 짚는 장애인이 되면서 한 푼도 가지 못합니다. 이 두 딸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돈이 없으니까 길바닥에서 채소를 놓고 팝니다. 안 팔리는 날은 그는 그 목발이 있으니까 거지처럼 그걸 놓고 모자 집어쓰고 바구니 넣고 구걸합니다. 그걸 딸들이 본 거예요. 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토록 고생과 역경을 무릅쓴 그것을 본 딸들이 엄마에게 했던 불효를 회개하고 나는 훌륭한 딸이 되고만 다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루벤 데이비스는 의학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그는 구사했습니다. 밤새도록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예수님은 지칠 때를 지쳤다. 그걸 끌어다 놓고 9갈래의 채찍으로 후려갈렸을 때 그 몸은 갈기갈기 너덜너덜 찢어졌다. 피가 전부 출혈이 다량 출혈돼서 힘이 없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씹어서 박은 그 고통은 이런 사람은 참지 못한다. 그리고 옷을 입혔다가 잡아뜯었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데 상처에 그 살점이 다 묻어났다.
이스라엘의 그 햇빛은 그냥 가서 서 있어도 불에 지는 것 같았는데 그런 살들 뻗어나간 그 곳에다가 그 이스라엘의 강력한 햇빛이 비치면 불에 넣고 지지는 것과 똑같은 고통입니다. 거기다가 엄지손가락 같은 쇠못을 손발에 박았을 때 그게 숨을 쉴 수 없고 가장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구세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벌레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영원히 동안을 남기셨습니다. 한 마리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다 가장 중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반드시 영원한 불지옥으로 심판하고 마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용서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외아들이라도 그 고통을 대신 형벌을 받아야만이 용서하시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면 국물 붓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바다에 가서 고통당할 그들을 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 고통을 아들에게 대신 지게 하셔서 용서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이 남쪽에 이사 갔을 때 동네 아이들이 하는 짓을 봤습니다. 쥐를 잡아다 놓고 그 철조망에다가 거기다 가둬놓고 화젓갈을 가지고 지집가지고 시시험을 찌르고 지지는 거예요. 도망갈 때가 있어야죠. 아하,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가둬놓고 인생 사는 날 동안에 때로는 병으로 고통으로 지지고 결국 죽이듯이 지옥 내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꼼짝 못하게 못 박아놓고 그토록 고통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한 것 같지만 마귀에게 묶여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 곳 갇혀서 고통의 골짜기에 못 박혀서. 어디서 해방시키십니까? 첫째는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요. 우린 죄에 묶여 있습니다. 앉으려고 해도 치게 돼요. 아예 죄에 쩔었습니다. 갖다 놓으면 죄가 스며나와요. 죄로 기울었습니다. 했다면 죄로 굴러가요. 그런데 이 죄를 누가 여기서 해방시킬 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해방시키십니까? 죄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첫째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죄의 나쁜 습관이 깨끗하게 끊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선한 불성이 이런 솟아나요. 저기 산에 있는 낙엽들이 그 모진 겨울의 북풍이 몰아쳐도 끈덕지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의 싹이 올라가면 쏟아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런 사명감 이게 올라오면서 죄의 성품과 습관이 쏟아져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성품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되지 않으면 못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선을 위해서 더 실력과 능력 갖추기거든. 이것으로 인해서 죄가, 쇠사슬 같은 죄가 불탄 심처럼 가볍게 끝나가는 힘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로 유혹해도 대적해 물들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회개시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주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목매달아 죽인 것 저주받은 거죠. 이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일본 정치 때 조선 사람으로서 일본 경찰의 앞잡이가 돼서 독립군을 잡아다가 그렇게 고문하고 학대하고 죽인 사람. 그 후손들이 그 가문에 저주가 있어가지고 40살 이상을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여러분 기생이 되는 것, 도박, 알코올 중독, 이러한 저주, 일찍 죽는 저주. 예수님이 저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저주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나죠.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이사야서 53장 우리 2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질병에서 일으키신 것 같이 여러분들 온갖 질병에서 시달리는 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채찍에 무섭게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해서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8장 9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10,000원만 갖다 주면 한 달을 살아요. 10,000원만 갖다 주면요 눈 멀지 않아요. 비타민 부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회개하고 잘 믿어봐. 그러면 너희가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히스기야 왕이 죽을 준비하는 적에
너무 일찍 죽는 게 억울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피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 장수하시고요.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도 일었었고 살아남은 자도 변화돼서 끌어올려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해방의 역사가 여러분들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여러분 마귀 역사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맨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때가 찼고 이제 때가 됐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자에게만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쪽에 강도가 있을 때 한쪽 강도는 회개를 해요.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쥐를 쓰고 욕까지 해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인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무래요. 고통 대신당하시는 예수님을 비용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복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런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리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속죄제 어떻게 드렸습니까? 양을 갖다 놓고 목을 쳤습니다. 피를 쏟았습니다. 각을 떠서 앞다리 뒷다리를 잘랐습니다. 내장을 꺼냈습니다. 꼬리를 잘랐습니다. 씻어서 불 태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은 구체적인 회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치유해주시는 거예요. 몸에 채찍을 맞췄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드렸다면 주님이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선한 도움, 의의 병기, 하나님 찬양은 악기로 쓰실 텐데 몸을 가지고 마귀의 무기가 돼서 하나님 반역하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무기로 사용했다. 하나님 이절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주님께 몸을 드리니까 이 죄와 증오심과 질투 가득 찬 우리의 이 몸을 고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요 마귀를 물리치는 의의 병기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5가지 해방의 역사를 꼭 주십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사고 방식이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양의 목을 자르는 것은 내 생각 버려야 돼요. 얼마나 우리 나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시박도 애들이 오전 12시까지는 성경만 공부하는데 오후만 공부해도 왜 50%가 그 하버드 대학을 갈까? 너무나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경 많이 해서 되는 게 뭐냐? 예. 뭘 알았냐? 이걸 알았습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인생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성격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두 번째, 바르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거다. 세 번째, 내가 사는 목적은 인류에게 공헌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공헌하는 걸 유익을 주는 것이다. 이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를 끊어주시고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요. 어떤 하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처럼 예배할 때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흐뭇하게 해주실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들에게 도움이 될까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까 생각이 딱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저주가 끊어지고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생각 잘못된 거.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전혀 없이 마음대로 했던 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생각 없이 한 거.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이것이 이 시간 회개하면서 사고방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점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손에 못 박히셨죠. 여러분, 우리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간절히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원수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안 하는 것이 죄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했으니까 이것을 일으켜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손을 회개하는 거죠. 행동을 회개하는 거예요.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 뒷다리를 자른 것이 우리의 잘못된 발걸음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야 될 것을 가고 안 가야 될 것을 안 가야죠.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이 발을 실망과 낙심해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당당히 힘차게 걸어가면서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갈 것을 가는 거야? 왜 가야 될 것을 안 가는 겁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을 찔렀죠. 역류해서 심장까지 찔는 거예요. 내 속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성령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마음 충만합니까? 믿음으로 충만합니까? 우리 주님께 소망을 주십니까?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기뻐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기도가 깊어지게 돼요. 그럼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옷 입고 다녔지만 속에는 짐승이 가득 찬 내 마음을 오늘 주님 내 속에 들으셔서 성령께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되니까 사명감으로 불타게 해주세요.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고 구원의 도움으로 사용되어지리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회개하고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넣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회개가 진짜 무엇일까? 리차드 백스터는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굳어버려서 아예 지옥 갈 작정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두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교회 좀 나오세요 했더니 안 갑니다. 왜요? 교회 이미지가 나빠서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낚시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낚시를 갔습니다. 그 아들이 박사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집사님이 낚시도 자기 못지않은 낚시광이 있대요.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낚시하러 가자 그러면 교회부터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서 낚싯대 갖다 놓고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하는지 모른대요.
하나님 운전대도 붙잡아 주시고 그냥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나서 가져오는데요. 그러면 미국은 15마리 이상 못 잡는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낚시를 보고 나면요 15마리를 너무 조금 틀에다가 감춘대요. 그리고 없다고 잡는데 경찰이 오면 이거 잡았다 오고 그러고 또 끝나고 나면 저리 가서 그걸 꺼내가지고 간대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도 그런대요. 그리고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가면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본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러면은 못 보는 게 어때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까? 판단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기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람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가요? 제가 또 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네 학원에 여자아이가 오는데 엄청난 부자예요. 동암에서 이 구리파이프 이걸 파는데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어떤 회사에 건축회사에 많이 그걸 대줬다는 거예요. 아주 위상 의도까지 대줬다는 거예요. 한눈 뜰 줄 알고.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빚쟁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다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 3점 그 많은 그 파이프, 봄파이프 자기 집까지 다 나눠서 가져라. 나는 이거밖에 없다. 없는데 어떡하냐. 그걸 다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부자일 때는 어쩜 친구가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 손해봤다가 아니고 완전 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분도 집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있는 대로 돈을 긁어 모으니까 1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포항으로 이사갈 이사 비용도 못해요. 가야 텐데. 바깥에 앉았는데. 그래서 우선 불러다가 고기부터 시큼하게 김 차리면 돼. 다시 넣어서 봉투 줬는데 가져가 보니까 100만 원이거든요. 포항으로 이사 가서 편지를 보냈대요.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당신도 100배로 갑니다. 나는 꼭 이뤘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누가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31절에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 부활하실 거 아니에요. 회개 안 하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너와 네 자녀들 그 비참한 것 때문에 울어야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자벨 백스터는 첫째,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한다.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고 계신다. 그분이 인정하셔야 된다. 집중한다. 회개한 사람이다. 두 번째, 회개한 사람은 이 짧은 세상에다가 목표를 두지 않는다. 하늘나라에다가 목표를 둔다. 거기서 산다.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죠. 어떤 소년이 산으로 꽃을 꺾으면서 놀러 다니다가 갑자기 호랑이가 쫓아오더라. 그래서 도망가는데 호랑이가 쫓아오는데 보니까 절벽이 있어서 굵은 나무뿌리가 있어서 탁 내려갔다. 그 밑에 큰 구렁이가 내려와라 섬긴다. 그러고 있더라. 올라가면 호랑이가 올라오면 와라. 그런데 거기에 절벽에 뿔이 있더라는 거예요. 달다 빨아먹는데
하얀지 까만지가 자꾸 갈라먹더라는 거예요. 끊어지면 죽이는 거죠. 근데 저쪽 벽에서 저쪽 건너에서 밧줄 던져주면서 그거 잡지 말고 이거 잡아. 그게 맛있어서. 이게 인생이다. 어려서는 놀러 다녔지만 호랑이는 생활보다 먹고 살기 때문에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의 직업에 매달려 있다. 낮과 밤이 자꾸 인생을 갉아먹는다. 끊어지면 지옥이다. 예수님이 밧줄 던지면서 회개하고 이거 잡아. 나를 따라와. 깐져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버리시고 주님을 잡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집중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국 가지고 그거 별거 아닌 거에 그 취미를 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주님 안 믿는 거 불순종하는 게 답답하다는 거죠. 오늘 죄를 밉살스럽게 본다는 거예요. 회개할 사람은. 죄 그거는 낚시바늘인데 거기 물면 잡혀가는 건데 저거는 나 망언하고 지옥을하고 마귀가 던져준 거야. 그렇게 죄를 본다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모함직하고 재밌어 보이지 않고. 회개한 사람은 사람을 보고 운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다 지옥 가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회개한 사람은 세상을 볼 때 없어질 세상인데 빨리 살리고 보자.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주,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죽음도 이기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고난에서 건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회개예요. 바라보시는 거, 집중을 하는 거예요. 텔레오켄, 그분은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도 삶도 완벽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게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뭡니까? 주님을 따라야죠. 여러분, 기도 십자가 지세요. 있습니까? 기도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거기 싫은 거예요. 부인하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 따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요 못 본 척하거나 괴롭히지 마시고요 잘 섬기세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섬겨줘요.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족시켜줘요. 잘 되게 협력해줘요. 십자가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어려운가요? 예수 십자가 있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가게 하나 지어놓으면 그 가게는 갑니다. 그 가게에 다른 좋은 물건이 싼 물건이 다른 게 있어도 가요. 하면 제가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말아요. 그래요. 겁나게. 그래도 가요. 그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은 의리를 배반치 않는 사람이니까 오는 것이지 우리 가게가 제일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 십자가, 말씀을 꽉 복종하는 십자가,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십자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십자가 집에서 따르면 여러분 점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십자가 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지옥 가지 않게 해서 저 십자가 지시고 나로 십자가 지고 따르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면 그게 회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실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우리 세상의 눈을 풀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이 지옥 갈 죄를 저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대신 바라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나를 저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잘 믿으리라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더 풍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